더욱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진짜 극한 또는 극도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르고 주님께 다 메어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그런 순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좋은 능력으로 어떠한 좋은 방법으로든 다 쓰셔서 천군천사로 실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곳곳에서 그것을 증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아까 이사야서 41장 10절 전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선포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입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공의 다 주신 약속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뭐 혈육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죠. 오늘날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우리에게도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신구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진리의 말씀들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살았었는데 때로 우상사신에 넘어가가지고 우상사신을 섬기고 이방 족속들과 혼인하고 또 연락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타락의 길로 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혈육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혈육의 후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대적하고 또 불순종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징벌하셔서 죽이시고 멸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세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러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어쩌든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1948년에 5월달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 그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중앙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영토로는 국민 백성 수로는 적지만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군사력도 막강하고 중동의 그 주변에 땅이 넓고 인구가 훨씬 더 많은 나라들, 중동 아랍과들이 많은데 에워싸였는데도 이스라엘에게 덤비지 못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예전에 이스라엘이 덜 강했을 때 이스라엘을 함락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백성들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가 그 부근의 강대국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존되어 있고 지금은 더 훨씬 부강해졌어요. 그래서 1인당 GNP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고 군사력도 아주 막강합니다.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이제까지 많이 받아와서 더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또 아랍 국가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요르단 같은 나라들도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서 지니까 또 미국이 강력히 도와주고 또 북한 이스라엘 앞에 덤비지 못하니까 이젠 친교를 맺고 서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평화 관계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항상 영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영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후손,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들에게도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셨죠? 그런데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데 하물며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한 후손들,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이 말씀 그대로 역사되는 은혜 받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 걱정이 막 쌓입니다. 근심 걱정이 뭐라고 와요? 근심 걱정이 많이 올라오면 기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이제 병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잘 그렇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려워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 경외심은 좋은 것인데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고 세상 일들을 두려워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뜻에 맞지 않습니다. 아셨죠? 넓은 의미로는 죄악이죠. 죄악.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고 세상 것들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누가 원하는 걸까요?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사탄이 원해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해서 거기에 굴복하게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 책략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씀 배웠죠.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 일들을 두려워하고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그것은 넓은 의미로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다 보면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안합니다. 그럼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죠. 주님 말씀 뜻을 들어서 알고 있어도 깨달아도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중에 아주 대표적이라 하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곳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정확히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증거를 구하고 받으면서 갔어요. 가보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때 가나안 땅은 좀 개척이 안 돼 있었어요. 상당히 광야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그는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상당히 황막한 그런 가나안 땅에서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또 만인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노라고, 너와 내 자손에게 크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주고 또 창대한 복을 주겠다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뭇별같이 창대한 내 후손을 주겠노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가 왜 실패했을까? 그 이유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때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기근이 찾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 그러니까 농사가 안 돼서 농작물이 충분치 못하니까 이제 배고파서 살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아내 사라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그죠? 나이가 들어도, 할머니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할머니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내인 사라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너무 미모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당신이 피부도 좋고 이쁘니까 다들 당신을 탐낼 것이다. 근데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으려고 할 테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 어차피 나의 이복 누이, 원래 사라가 이 이복 누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이복 누이가 알죠? 배다른 동생. 그래서 지금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계시의 말씀이 많지 않았고 율법 시대도 아니었죠. 그래서 친척, 어떻게 보면 아주 가까운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복 누이, 엄마가 다른 그런 누이 동생입니다. 아빠는 같은데 이복 누이 동생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어차피 내 이복 누이 동생인데 우리가 결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 해라. 그러면 내가 오빠니까 사람들이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당신을 받아들이려고 나를 후대할 것이고 당신도 후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생명 보존케 해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아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장꾀를 했죠. 성경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진짜 애굽에 내려갔더니 진짜 그러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특히 왕의 대신들 하며 지나갈 때마다 보니까 저기 가나다에서 온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너무 반한 거예요. 사라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도 너무 이뻐, 너무 미모야.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구했습니다. 이야, 저기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식구들 중에 그 사라라는 여자가 얼마나 미모가 출중한지 아주 이쁩니다 하면서 막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군침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가서 잘 알아봐라. 그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어떤 관계고 어떤 사람이냐. 근데 아브라함이 온 사신한테 뭐라고 말했겠어요? 이 사라는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누이 동생입니다 했어요. 나는 오빠입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냐 했더니 바로 왕이 그래? 야, 그러면 너 누이 동생 이 사라를 나한테 시집 보내줘. 그럼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소, 양, 낙대, 그분 보석들 내가 다 줄게. 그래서 다 줬다고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사라하는 바로 궁으로, 사실 그냥 팔려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판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속으로는 그게 아닌데 일이 완전 엇갈린 것입니다. 일이 아주 꼬여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 그냥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장꾀로 거짓말을 한 건 사실 부분적인 거짓말을 한 거죠. 아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다 숨기고 장꾀로 그렇게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원치 않는 바로의 궁으로 끌려가듯이 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좀 노하시죠. 바로한테 노합니다. 바로에게 노하해요. 노하는데 그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뭐 병들게 만들고 애도 못 낳게 만들고. 그러니까 바로가 이게 웬일이냐, 왜 이 여자가 온 다음에 이렇게 병이 계속 나오고 자기 집안에 여자들이 애를 못 낳고 병들이 막 나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재앙들이 계속 터지냐. 형 물어보니까 이 여자 사라로 인해서 이런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런 재앙을 주니까 바로가 아브라함 부릅니다. 40도를 말해라. 이 여자가 네 동생 맞냐? 왜 이 여자 때문에 우리가 나와 내 집안 식구들이 다 병 걸고 죽어가게 됐다. 애도 못 낳고 어떻게 된 것이냐? 따졌더니 아브라함이 그때는 실토하죠. 제가 아내로 인해서 사라로 인해서 남편이라고 하면은 내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내 보고 너희 동생이라 하라. 나는 오빠니까, 원래 오빠였으니까, 이복 오빠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그때 이제 바로 왕이 그럼 그렇지 하면서 기분은 안 좋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자기가 모르는 그 절대신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함을 느꼈기 때문에 두려워서 야, 네 안에 데리고 가라. 그리고 너에게 줬던 그런 노비들, 양, 소, 약들을 다 갖고 와라. 빨리 떠나라. 그래서 떠나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면 장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장꾀를 부려서 부분적으로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해버리면 원치 않는 결과,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가나안 땅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남방의 그랄 땅에 가서 그 그랄 땅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아가는데 아비멜렉이 물어봅니다. 이 여자 누구냐 했더니 또 아브라함이 또 겁먹어가지고 두려워서 내 아내 누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누이 동생 사라입니다 이렇게 해버렸대요. 그래? 그러면 야, 내 누이 동생 나한테 시집 보내. 나한테 보내. 내가 아내로 삼을게.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많이 이제 돈도 주고 짐승과 노비도 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아내를 또 빼앗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하나님 또 진노하셔가지고 꿈으로 아비멜렉이 나타나가 너 그 여자 누군지 아냐? 그 여자 아브라함의 아내야. 너 건드렸다가 너와 너희 집이 다 죽임을 당할 줄 알아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빨리 보내. 안 보내면 너희들 지금 내가 애를 못 낳게 하고 있지, 병들게 하고 있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와 너희 집이 다 죽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겁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덜덜 떠는 것입니다. 사신들에게 했더니 다 두려워가지고 빨리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또 사라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이 두려움에 떨어졌을 때, 두려움에 빠졌을 때는 여지없이 원치 않는 그런 죄악의 상황으로, 그 나락의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을 자기 자신도 어찌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지금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자신이 힘이 약해서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아내에게 그렇게 장꾀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는 뭐 남편을 위하는 방법이 그밖에 없는 것 같고 해서 따랐는데, 뭐 아내를 거의 빼앗기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수욕을 당하고, 부분적으로 수욕을 당하죠. 그죠? 수욕을 당해서 치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이건 뭐 엄청 더 큰 죄로 삶이 어떻게 될지 뭐 산산이 부서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연약하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막으셔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으면 그 가정 풍산 완전 박살 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죠? 남에게 완전히 빼앗겨서 거기에 다 내줘버리고, 또 원치 않게도 만약에 뭐 동침당하고 동침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가정이 살아남겠습니까? 풍지박살 나겠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신 것이죠. 보호해 주셔서. 이런 아브라함도, 그 엄청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와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니까.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니까. 상대 쪽이 강해서 나를 쳐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거라고. 자기 자신은 없이 할 거라고. 그래서 상대의 위력을 보고 겁먹어가지고 두려워서 장꾀를 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더 안 돼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셨지만, 어쨌든 그 자체로 보면 잘못한 것이죠.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알았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 인생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아셨죠?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살다가 천국 가면 더 감사하고. 아셨죠? 그리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용서하고, 위해서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거룩한 열매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여기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고 그 사랑을 따르면 두려움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내쫓아버립니다. 아셨죠? 두려움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여지없이 두려운 상황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 뜻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내어쫓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는 뭐가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있죠? 이순신 장군. 저번에도 말씀했냐?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해전 봤죠, 여러분? 저도 몇 년 전에 봤는데, 그 열세척, 겨우 열세척 갖고 300척이 넘는, 거의 30배 가까운 그 일본 왜구들의 전함 선단을 상대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조선 해군의 예전에
수십 척, 100척 넘는 그런 해군 군단을 끌고서도 일본 왜구하고 맞서서 거의 대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격파당하고 그랬는데 겨우 13척 갖고 수군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에 30배 가까운 그 대구 왜군들을 상대해서 싸우려고 하니 뭐 장수들도 군사들도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대단히 훌륭한 점은 뭐냐? 그도 사람인지라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두려움을 뭐예요? 내어 쫓으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 영화를 보면 두려움을 내어 쫓으려고 했었어요. 이 인간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거는 싸워도 질 게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막 도망가는 장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싸워보기도 전에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점이 뭐냐?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이 이런 빈약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굳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서 두려움을 내어쫓고 정말로 전략 전술을 잘 구사해서 힘을 합쳐서 싸운다면 충분히 격파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담대함으로 전략 전술을 꿰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글쎄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군사들을 모으고 단합시키고 아주 훈련을 잘 시켜서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면 된다. 하지도 안 해보고 지립 겁먹고 포기하냐?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 없다면 그 조그마한 가능성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면서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이 오래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났죠. 그분은 뭐 크리스찬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그분이 그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해외 중동의 건설 붐이 막 일어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술도 별로 없었고 자본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싼 가격으로 이렇게 계약을 따고 또 사람들이 어쨌든 연구하고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어떻게든 배워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 건설을 이뤄보자. 회사를 이뤄보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어쨌든 악착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동의 프로젝트가 막 일어날 때 거대한 프로젝트를 막 발행했을 때 중동 국가들에서 우리나라는 기술도 부족하고 또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또 경험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알아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거기 프로젝트에 우리가 입찰해서 우리가 따자. 우리가 공사를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이 몇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회장님 사장님 우리는 기술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런 경력도 없고 뭐 내수할 만한 게 없는데 우리가 무슨 그 됩니까? 괜히 그 추진하다가 웃음거리가 되고 돈도 들게 되고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주영 회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 왜 안 된다고만 말하냐? 해보기나 했어?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하냐?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그만두라고 여기서. 그래서 그 정주회장이 꼭 그 일뿐만 아닙니다.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아셨죠? 부단히 연구하고 해보고 도전의식으로 또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을 계약 일에 맞춰서 다 이루고 그와 같은 정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도전하니까 세상 사람들 가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도전하고 일을 계속 진행하니까 막 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국나 성경 말에도 성경 말씀에도 매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 말 있죠. 하나 이제 세상 말에도 그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다 길을 예배해 놓으셔요.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정말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선한 방법으로 하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해요. 아셨죠? 도전해 볼 만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지레 겁먹고 주저하고 근심 걱정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런 그런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없고 오히려 후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느 시대 사람이었죠? 그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집권할 때 그때 이제 지방 관리였습니다. 지방 관리였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아주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 근처에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근처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통합해서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때 다니엘도 끌려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 끌려왔죠. 끌려왔는데 이들이 지혜가 있고 출중하니까 이들을 신하로 세웠었어요. 신하로 썼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찌르듯 자기의 명성을 높이고 자기의 권력이 상당하고 자기 제국이 그 범위가 상당히 넓으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또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런 우상신을 높이려고 금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 금신상 높이가 거의 30m, 한 5m, 폭은 한 3m, 5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30m니까 이 아파트 높이 이상 되겠죠. 금으로 만든 그런 금신상, 의리의리한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그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들, 관료들, 신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이 악기 소리가 나면 일시에 다 이 금신상에 절해라. 그래서 내가 섬기는 그 신에게 감사하고 신을 섬기고 또 나를 공경하는 표시를 해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음악 소리에 맞춰서 그냥 다 절했습니다. 그 금신상이 다 절했대요.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딱 3명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저기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여러 번 시켰더니 계속 서 있어. 다른 사람은 시킬 때마다 다 합축하면서 다 절하는데, 엎드려 절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집합하니까 집합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갈대아 사람들이 분통해가지고 왕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저 유대 출신, 유대에서 끌려온 저 지방관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건방지기실이 왕의 왕명을 거역하면서 금신상에 계속 절 안 합니다. 왕의 신을 우습게 보고 왕의 명령을 우습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진노하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응? 그래서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정말 금신상에 절 안 할 거냐? 응? 나의 신을에게 합당한 절을 안 할 거냐? 내 명령에 거역할 거냐? 내 명령에 따르면 내가 살려주고 내 명령에 거역하면 너희들 저기 보이지? 풀무불
엄청 몇 천 도 이상 되는 저는 엄청난 활활 타오르는 풀불에 다 집어넣어 버린다. 다 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드락 아벤노고가 뭐라 말합니까? 성경에 저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명하는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 명령이라 할때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말했단 말이에요. 만약 왕이 우리를 그렇다고 풀불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겁니다.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유명한 복음성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 나와요.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불에서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인 금신상에 절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했어요. 야,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죽을 거 각오했어요 안 했어요? 죽을 거 각오했어요. 하나님께 다 드린 인생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는 이런 사람들의 역사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다 내려놓는 사람, 인생을 다 드린 사람, 목숨을 내드린 사람이에요. 왕이라 해서 지금 죽이겠다 하는 사람 앞에서도 벌벌 떠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음을 각오한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죽음을 각오한다.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갑니까? 순교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진짜 던져버리죠?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데리고 군사를 시켜서 던져버려요. 풀불에. 얼마나 뜨거운지 군졸 한 명이 불에 타서 죽죠? 어쨌든 떠밀려가지고 풀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옷을 입고 그냥 던져졌는데 떠밀려 던져졌는데 활과 타면서 타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안 죽었죠. 누가 나타나 도와주셨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누군가가 와서 지금 뛰노고 있네. 보니까 놀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아니, 아까 분명 3명, 사드락 아벤노고 3명 옷 입은 채로 들여보냈는데, 떨궜는데, 자세히 보니까 타 죽을 줄 알았는데, 괴성 지르면서 고통스럽게 타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 와요 또 한 사람 같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빛나는 누군가가 와서 손잡고 서로 막 뛰놀고 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이야, 이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 신이 내려와서 도와줬나 보다. 이거,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너희들이 살아있으면 나가라 했더니 진짜 싹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뭐 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그대로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부터는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렸어요. 뭐라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망령이 말하고 하는 사람 다 죽여라. 그 집안을 다 죽여라. 완전 역전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담대함으로 주님 말씀 뜻에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서 죽을 각오를 해서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두려워 떨고 근심 걱정하면, 주저하고 불순종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죠. 그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죠?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주님의 말씀 뜻을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안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 따르면 온전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못하는 거예요. 그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그 기생 라합의 얘기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자,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그 가나안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여전히 기생을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의 한 여자였습니다. 뭐 몸을 팔 수도 있고, 뭐 술 대접하면서 춤추면서 돈 벌고 그런 여자였단 말이죠.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야, 이스라엘 군대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대적하는 모든 이방 가나안 족속들은 다 패전하더라.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리고성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 이들이 이제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문 열어주면 안 된다. 우리 함락당해서 다 죽임당한다. 꽁꽁 다 닫고 저들이 오는 모든 정탐꾼들 있을 건데 발견하는 즉시 다 잡아서 죽여야 돼. 그런 명령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그 소문을 듣고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함께 하셔서 천하무적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 들어보니까 무기도 변변치 않고 무슨 군대 같지도 않고 다 그잖아요. 한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옷도 뭐 새 옷도 아니고 진짜 노숙하는 사람들이 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죠? 집도 없이 돌아다녔으니까 광야 생활했으니까. 야, 보기 허름한데 저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가 보다. 그 하나님 도와주셔서 가는 곳마다 대적하는 적군들은 다 무찔러 버리고 점령케 하시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절대 아니에요. 이방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야, 그러면 그 하나님만 따르면 자신은 살겠다. 이까지 다 무너졌는데 여리고성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하는 데는 바로의 군대부터 시작해서 다 무너졌는데 야, 그러면 이 여리고성도 무너지겠다. 충분히 무너질 수 있겠다. 여리고성이 상당히 단단한 성인데 이 기생 라합은 그렇게 와닿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나와 내 집안이 살 길은 내가 저들 편에 드는 거구나. 이스라엘 편에 드는 거구나. 이스라엘 편에 들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면 야, 나와 내 집안이 평안히 살 수 있겠다. 목숨을 건지면서 평안히 살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스라엘 정탐꾼이 몇 명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정탐하는데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같아.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집에 왔어요. 라합이 집에 왔는데 이미 여리고성 왕과 신하들을 통해서 군주들이 퍼져 있습니다. 정탐꾼이 있는지 없는지 다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은밀히 거할 곳을 안내해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은밀히 거할 곳을 안내해줍니다. 찾기 어려운 곳을 안내해줘요. 잠시 있다가 빠져나가려고 정탐꾼이 그곳에 피한 것입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왕에게 그 군주들에게 신고했어요? 안 신고했어요? 신고 안 했죠. 기생 라합이 만약에 신고 안 해서 발견되면 자기가 숨겨둔 것이 발견되면 기생 라합의 집은 다 죽습니다. 아셨죠? 그잖아요. 적군의 정탐꾼을 숨겨서 살려주도록 했기 때문에 다 공모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반역죄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더욱이 기생이기 때문에 기생이고 기생의 집안이기 때문에 하층민이기 때문에 여리고성 왕이 신하들이 살려줍니까? 반역죄를 지었는데 그걸 다 안다고요. 기생 라합이. 야, 이거 발견되면 자기와 자기 집안도 다 몰살당하겠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 걸고 누구를?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 그 정탐꾼을 안전하게 숨겨준 겁니다. 아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아셨죠? 담담히 있었습니다. 아셨죠? 왜? 발각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 식구들 다 죽임을 당하니까. 목숨을 내놓고 그거 한 거예요. 담대하게. 아셨죠? 기생 라합이지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쫓아서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쫓아서 이스라엘이 내가 은혜를 베풀면 이스라엘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내 가족을 살려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쫓아서 그는 담대하게 그 일을 한 겁니다.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가서 여리고성을 침략을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쉽게 무너집니다. 7바퀴 돌아서 7바퀴 반 돌아서 하나님 크게 외치라 할 때 외쳐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서 여리고성이 굳건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군이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을 살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 기생 라합과 라합의 가정만큼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깃발을 올리게 하고 그것에는 공격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들의 생명을 건져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셨죠?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아셨습니까? 엄청난 역사예요, 여러분. 기생 이방족 속 기생 라합인데도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보세요. 이방족 속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가 아직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듣고 봤을 때 그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도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혈육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의 방문을 받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지극히 크신 자가 너를 뒤덮고 크신 자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죠? 소식을 전할 때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아는 자가 없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고 임할 때 역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곧바로 깨닫고 다 알고 믿은 게 아닙니다.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셔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마리아는 순간 좀 뭐라 할까요? 이해를 못해서 이제 약간의 혼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남녀가 동침해서 애를 갖고 낳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이 크신 능력이 임해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다는 말씀은 처음 듣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말씀입니다. 그가 다 깨닫고 믿은 게 아닙니다. 다 이해하고 믿은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장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렇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받았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셨죠? 만약에 여러분
마리아가 아직 그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은 결혼식은 하진 않았죠. 아직 약혼은 했지만 결혼식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 요셉과 그 결혼 생활을 시작도 안 했는데 애를 갖고 애를 낳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제 고대 시대인데 예수님 바로 오시기 직전에. 근데 한 2000여 년 전이죠. 2000여 년 전인데 결혼식도 안 올리고 가정생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 배우자 될 사람 여자가 애를 갖고 애를 낳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애를 갖고 막 배가 부르고 애 낳을 것 같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아주 여자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뭐 랍비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부정한 짓을 했다. 결혼식도 안 올리고 합방도 안 했는데 이 여자가 딴 남자에게 눈 맞아가지고 몰래 부정한 짓을 했구나. 저런 자에게는 돌멩이 맞춰서 죽어야 마땅하다.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아마 돌멩이 맞으면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마리아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죽을 각오한 거예요. 그런 사회, 그런 율법 사회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자기가 엄청난 그런 오해와 그런 잘못된 판단 가운데서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사람들로부터 왜곡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심지어 이게 잘못되면은 엄청난 큰 환란이 고난이 자신에게 따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셨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 뜻대로 될 것을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요셉도 가만히 있나요? 자기하고 동침한 적도 없는데 마리아가 배가 부르고 애가 낳을 것 같으면 요셉도 사람인지라 또 하나님 믿고 섬기지만 이해를 못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요셉도 가만히 끊으려고 하잖아요. 저 여자와 함께 결혼 안 하려고 결혼식 안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서 현몽하게 하셔서 이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시려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버리지 말아라. 마리아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마리아와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냥 마리아가 죽을 것 같아서 어떤 고난도 다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의 말씀 뜻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원했습니다. 아멘? 이런 담대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판, 어떤 잘못된 판단, 핍박,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숨을 내려놓고 인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놀랍도록 역사하세요. 기생 라합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주위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핏잔을 주고 냉대하고 거절하고 막 욕하고 할까봐 막 우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또는 상대방이 대적해서 공격해서 때릴까봐 또는 죽일까봐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선교를 제대로 못합니다. 예전에도 저를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를 공격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꿈에도 많은 사자들이 나타나서 저기서 멀리서 숨었다가 나를 덮쳐서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자를 발견해서 제가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뒤쪽에는 완전 절벽이에요.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거나 앞으로 나아가면 사자들에게 물려서 죽을 수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주님이 꿈에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가기 어려웠어요. 근데 갑자기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래요. 앞으로 나아가라. 그 앞에가 누가 있어요? 우르릉거리는 사자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십 마리가 막 앞에 다 우르릉거리면서 나한테 다가오는데 물어 죽이려고. 그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전진하라, 나아가라 하는데 뒤에는 떨어지는 절벽이 완전 절벽이고 엄청 높은 절벽이에요. 이 바닥이 안 보일 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자들하고 싸워야 되겠구나. 상대해야 되겠구나. 내가 죽든가 물려 죽든가 내가 저들을 물리치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갑자기 그래요.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전진하라, 나아가라 하니까 그래,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죽을 걸 각오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자들하고 싸우면서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죽더라도 싸우면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다른 박질하면서 사자들하고 싸우려고, 그때 예수님 이름을 의지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사자들아 다 나와라, 내가 당사해주만 하는데 칠 때마다 다 사자들이 뻗는 거야. 한 번 치면 날아가고 한 번 치면 날아가고, 사자들이 다 그 수십 마리 이상의 사자들이 다 자빠지는 거예요. 너무 통쾌했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떨었으면은 싸워보기도 전에 내가 어떻게 해? 절벽에서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자 앞에서 까무러쳐가지고 벌벌 떨기만 해서 언제 물어 죽이든지 그때만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싸워야 되겠다. 대적들과 싸워야 되겠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죽을 걸 각오하고 싸우자 했더니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자들이.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그런 협박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고 나서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나한테 협박 전화를 안 합니다. 협박 전화를 안 해요. 오히려 소문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말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 의지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도에 선교 갔을 때 또는 중동에 어디 선교하러 갔을 때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도 핍박 많이 받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불타고 선교사들이 죽고 크리스찬들이 죽임당하고 인도도 상당히 심해요, 핍박이. 근데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에게 다이렉트로 야 같이 인도에 가서 선교하러 가라 하면 가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안 간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에서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많은 시험이 닥칠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 짐승이 표시될 때, 마지막 짐승이 표시 때는 더 하거든요. 그것보다 더한 시험입니다. 너 표 받지 않을래? 표 받을래? 표 받으면 살고 표 받지 않으면 너 죽어. 이 자리에서.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표 받을 겁니까? 그럼 영원히 죽음의 고통 가운데 떨어질 텐데.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마지막 때에는 세상을 이겨야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아멘? 사실 알고 보면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전부터 세상을 이기지 못하, 죄악된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이겨야 여러분 천국도 가고 거룩한 신부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 생명보다 예수님을 먼저 따르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세요. 아멘? 그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목숨 걸고 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죠? 다니엘도 어땠습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을 고자질한 거예요. 이방 사신들이 왕에게. 모함 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 굶주린 사자들이 있었는데 두려워 떨면서 조마조마하고 불안에 휩싸이고 그렇게만 했으면 사파 먹혔겠죠. 근데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보살펴줬고 앞으로도 보살펴줄 것이다.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굶주린 사자들 옆에서도 얼마든지 안전하다.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그런데 사자들이 덤비지 못하잖아요. 사자들이 덤비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시면 세상에 어떤 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품으면 그곳이 안전합니다. 아멘? 그것이 안전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있죠.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보니까 미국도 계속 하루에 10만 명 이상씩 확진자 생기고, 보니까 요즘 보니까 뭐 전 세계 하루에 50만, 계속 50만 이상씩 확진되고 거의 60만 가까워지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하루에 100명 내외 계속 있고, 천안도 요번 며칠 전에는 뭐 20명 확진자 생기고, 지금도 천안도 거의 매일같이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또 사망률이 한 2.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한 1.8% 정도 되지만 비교적 높은 수치죠. 그리고 후유증도 많고, 치유받았다고 해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굳세게 믿고 목숨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말씀 뜻대로만 순종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코로나도 다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두려울 거 없어요. 사탄도 물리치는데.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명을 주시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10절 말씀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14절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도 야고바 있으면 지렁이가 뭡니까? 여러분 지렁이 알죠? 땅이 꿈틀거리는 지렁이. 그거 밟으면 찍 하면서 창자가 다 터지면서 죽어가잖아요. 느릿느릿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얕보고 짓밟아버리면 여지없이 터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실 미천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힘이 어디 많은 것도 아니고 힘 있다고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지극히 작게 연약하게 보이는 정말 지렁이 같은 야국 같은 지렁이 같은 야국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죠? 지렁이 같이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연약하게 보고 보잘것없고 그렇죠. 미천하다고 어리석은 자가처럼 보이는 야곱 같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천사장보다 더 귀한 우선적인 높은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돕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왕적인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목숨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을 굳게 믿어서 단호한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말씀 뜻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피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침범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왜? 예수님, 하나님은 천하무적이거든요.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탄도 주무르시고 없이 할 수 있고 있는 것을 없이 할 수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만들어줄 수 있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질병도 다 고쳐주시고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진료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끌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굳센 믿음으로 따라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오른손의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굳세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죽을 것 각오하고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열심히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여러분 우리 모두 또한 기생 라합처럼 또 마리아처럼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처럼 또 변화받은 온전히 성숙한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구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어떻게 흉흉하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외면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어떤 자들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지라도 없이 하려고 할지라도 어떤 동물들이 어떤 질병이 우리를 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죠.